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여기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 수요일날, 지금은 온라인 돼서 그렇게 예전처럼 교회 예배당을 많이 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과연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벌써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마치 비유를 하자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막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불안해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정체성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막 흔들 정체성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독군대로 사공이 강력해져서 외부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듣고 상담하러 오진 않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전에는 많이 왔어요. 상담하러도 오고 기도받으러도 왔는데 오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직분이 뭐예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분을 다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은혜를 세게 받으면 하나님 자녀 같기도 하고 또 은혜가 식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요. 뭐 다른 차가 싹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 그냥 삿대질하고 못 참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세게 받으면 다스려지는데 은혜가 식으면 어때요? 아니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얘기. 그죠?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 우리 여기서도 반성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에서 태어나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부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자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외모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저를 따르세요. 의를 입은 존재다. 우리 그냥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 그리고 네 번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연히 우주가 우연히 생겼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주인인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곧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시 한번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태어나서 이 땅으로 보내졌는데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죠.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태초에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요,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악한 악의 공격을 받았죠.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이 부패해요? 죄 때문에 인격이 부패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성품을 닮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겉은 사람인데 성품이 사단의 부패한 성품을 닮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보지만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주 싸나워요.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싸납고 어떻게 인격이 부패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된 생각은 어때요? 그들이 가지게 된,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귀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들은 생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살아요? 세상을 바라고 산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을 바라고 사니까 모든 관점이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그것이 목표가 돼서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뺏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평생 불안에 떨며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암송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다 같이 따라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을 받은 신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단계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나보다 이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이 구원의 단계는 소명과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과 회개와 견인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걸 막 쪼개가지고 부분적으로 다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칭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칭의라는 것은 가장 탁월하게, 이 중에서 가장 탁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탁월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로로 인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전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죠? 저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무가치한 전적인 은혜인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무가치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전가받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단어로 풀어드리니까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인, 그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었고 병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글로 써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면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떤 선과 악의 상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벌의 보상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칙에서냐?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음으로 구원을 얻은 칭의, 바로 여기까지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의롭다함을 만족해하고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은 정확히 성도는, 그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실인 거예요. 이것은요, 곧 상급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재판 문제가 막 생겼어요. 이걸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너 이겼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이겼다는 것을 결정해 주냐면 법적 판결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요즘에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갖고 개인회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더, 가게가 너무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몰린대요. 잘 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대요. 뭐냐면 개인회생하는 법무사 사무실과 또 하나는 약국이 잘 된대. 약국이. 제가 그 약사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사가. 전에는 자기가 마포에서 약국을 할 때는 손님이 이렇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손님이 바글바글하대요. 이사를 와서 개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두려움이 오니까 뭔가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약을 사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완전히 이기려면 바로 법적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란,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 이 칭이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문상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땅땅!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질상으로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질상으로는. 왜?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한꺼번에 확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거듭나고 오늘도 거듭나서 성화가 되잖아요. 자꾸자꾸. 거듭남의 체험을 했지만 자꾸자꾸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상으로는 죄인 그대로 있다고 함축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그러나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의 목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택하셨지만 어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그죠? 100살이 될 때까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하신 일을 죄인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이 완전한 요구를 누가 성취하셨어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칭의는 완전한 판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 칭의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판결을 깡깡 받았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승소했으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바로 칭의대자의 몫이에요. 내가 칭의로 믿음의 길을 전가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 뭔가 하나님과 불통이야. 화평이 아니라 불통이야. 통해야 되는데 못 통해 주님과. 그래서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통로를 걸쳐서 바로 내가 누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로를 걸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늘 시민권을 줬어요. 판결도 끝났으니까 시민권을 줬어요. 그렇죠? 내가 시민권을 받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로 많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완전 거주하면 뭘 줘요? 영주권을 줘요. 영주권.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재산 여부를 판단해서 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굴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늘 시민권을 받을 화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때요?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어둠은 누구 거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도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네. 하늘 시민권을 주고 성도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얻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받을 무엇이 있다고요? 상속의 몫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상속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몰라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 우리 그 친할아버지가 6.25 때 이렇게 공산당과 피살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무슨 뭐 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그분들이 다 저희 이제 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서 그 기업의 몫을 우리에게 준대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그것을 재판을 걸어야 된대요. 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 재판을 걸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승소하면 이제 우리 사남매에게 두당 얼마씩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관계도 없어요. 족보상 그분의 자녀라는 것밖에. 손주죠. 손주, 손녀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잖아요. 족보가 그분의 손주, 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바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냐? 종교의 규례를 따르는 종교인을 교인이라고 해요. 성도와는 아주 다른 의미예요. 성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은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교인이에요. 천주교도 교인이에요. 예. 기독교에서만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성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자이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그것보다 성도님이 더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그런데 이 뜻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자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으로,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미 도래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도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지배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로. 네,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옮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주권과 그 권위와 무장을 해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란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열면 성경책에 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시하신 그 비밀은 바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죠?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그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주이신 것을 비밀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상과 벌이 정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같이, 그죠? 이른 자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라다라고 강조했어요. 바울이 갈 때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게 계속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어떤 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이런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지나가면 또 하고 또 요리는 조금 다르게 해요. 요리는. 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무엇이 됐어요? 우리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언약 받은 성도는 어떤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언약을 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받은 성도는 택함 받은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단 마귀가 주는 과거의 내 모습. 그렇죠? 제가 성도에 대해서 전제적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내가 그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는 사단 마귀가 주는 과거의 내 모습, 즉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쓴뿌리로 인해서 주는 종의 멍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인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분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강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자,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죠. 할렐루야.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서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요, 종교라는 게 더 웃기지만 종교들은 그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면 기본테이크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해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답을 하냐? 믿음의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죄 때문에 벌거벗은 우리 영혼에게 무엇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의를 덧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는데 가장 놀라운 승리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나이가 먹으면 뭐가 마음이 불안한지 아세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병원에 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가 죽을까봐 인공호수술 막 뛰고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받는 존재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환송, 예배 이러잖아요. 이번에 조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그 타이틀이 천국, 환송, 예배.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인생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기쁨, 그것이 조 목사님 사건 하나의 사건에 끝나나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두 부류의 종류 사람이 공존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자녀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문이 대대로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집안들을 봅니다. 뭐 엄마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뭐 그 딸은 또 뭐 어떻게 되고 막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막 저주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셔서. 무슨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돼 있어요? 뿌리가 돼 있어요. 뿌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런 단순한 1차적인 복음 말고 뿌리가 쫙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해야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죠. 굉장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린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창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태어났을까?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마지막 때는요. 평신도를 하나님 들어쓰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혼탁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자꾸 변개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그죠? 막 혼탁하니까 영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다 자기 말이 맞대. 어떻게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할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때 그런 혼탁한 세계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올바른 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옹호해야 하는 책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유아 같은 사춘기적인 그런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갈팡질팡한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는 증인들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을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알고 그것을 획득하는 자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거짓 세력들이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인 날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마지막 주자.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승리자요, 이기는 자예요. 이러한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요.
만약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정신세계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상급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굳세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각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김이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부와 성민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으로 사명을 감당할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